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찬양이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단 한순간도 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무엇이며 성령 충만의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곳에 온 모두가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365장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아요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0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이끈 삼으신 그새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이끈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끈 사무심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장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어놓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앞서서 행하시고 정말 저희들 앞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또한 강야에 나아갔을 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안은 것 같이 저희를 안으시고 그들을 행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고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정말 조금만 더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더라면 과연 그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떤지 이 시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2024년 1월 끝줄을 저희들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가는데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조금만 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었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일들, 앞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시간 참석하지 못하신 저희 성도들, 정말 흩어져 있는 저희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정말 귀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정말 우리 드리는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준비해 오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이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한 주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물이 누구의 강요로나 또 체면이나 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에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의 예물 되어지게 하시고, 또 특별히 이 예물을 드리는 그 마음마다 하나님의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 바인교회가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세워지고 채워지고 또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다는 그 일에 이 예물이 잘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 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바인교회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습니다. 한 주간 더 잘 지내셨으리라 믿고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는 얼굴이 다 이렇게 이렇게 굉장히 날씨와 같이 환해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사역위원회로 모이겠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2월 4일부터 드디어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시 반부터 아마 한 1시 40분, 뭐 30분, 40분 그 사이에서 시작을 해서 길으면 뭐 45분, 50분, 짧으면 뭐 한 3, 40분 정도로 그렇게 친교실에서 그렇게 함께 은혜의 시간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어떻게 그 시간이 만들어져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해 주시면서 어떻게 이 시간을 만들어 갈까. 제가 그 사사기 금요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주일날도 사사기를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었는데, 오늘 강 목사님 설교 그 성경 구절이 사사기 19장 거의 마지막 부분 중요한 메시지라서 사사기를 또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뭐 서로 이야기가 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되어져서 지금 하여튼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또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인교회 3대 기도 제목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KM과 EM이 하나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고 채워지게 하신 하나님, 올 한 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부터 30절 말씀 좀 긴데요. 한 절씩 차근차근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중에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가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찢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 강정훈 목사님 왕의 부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저도 사사기 설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다음 주부터 목사님이 하시는데 내가 다음 학기 때 저기 사사기 신학교에서 강의가 있어서 그래도 그냥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나의 뜻을,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하려는 그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어쨌든 현생 인류를 뭐라고 부르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뭐 호모 뭐라 그러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인류를 또 호모 파베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네덜란드의 역사 철학자인 하위징하, 좀 발음하기가 어려운데 하위징하라는 사람이 현생 인류를 또 호모 루덴스라고 불렀습니다. 이 호모 루덴스는 인류의 역사, 인간의 모든 활동과 상호작용에는 기본적으로 놀이, 즐거움이 깔려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삶 속에서 놀이를 통해 즐거움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메타버스라는 책을 쓴 김성균 씨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분의 책을 한 4권, 5권인가 이렇게 사서 계속 읽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책에 보니까 그 김성균 씨는 호모 데우스를 언급했습니다. 우리 신학생들은 데우스, 데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호모 데우스. 그래서 데우스는 신입니다. 즉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되려는 인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인류는 점점 발달되는 과학 문명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원한다고 합니다. 과학 문명 속에서. 그렇죠? 그러나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요? 인간은, 그렇죠? 아니,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 인간의 육체는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죽어야 됩니다. 여기 뭐 안 죽는 분들 계세요? 물론 예수님이 오시면 안 죽고 천국에 가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안 죽을 사람, 안 죽을 육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 속에서는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세상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메타버스는 무엇입니까? 네? 오늘날 이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타버스는 아이들의 컴퓨터 게임도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 컴퓨터 게임 해보신 적 있어요? 내가 중학교 때 막 축구 게임 같은 거 요만한 모니터에 이런 게 새로 나와가지고 막 축구 게임도 하고 갤러그도 막 하고 그런 모니터에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모니터 안에 들어가요. 그 컴퓨터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혼자 하든지 여러 그룹이 같이 하든지 모니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게임을 하든지 그 들어간 그 세계를 가상세계라고 합니다. 우리 조셉이도 매일 학교 갔다 와서 숙제 끝나면 매일같이 그냥 이 헤드폰을 뒤집어 쓰고 게임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거의 가상세계 컴퓨터 안에 있는 그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을 안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뭐 이런 거 다 메타버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세계를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거의 하루에 수십 번 더 사용하는 카카오톡. 그렇죠? 그것도 메타버스입니다. 네? 카카오톡에서는 대화는 물론 동영상. 그저께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십니까? 카카오톡. 그렇죠? 이거를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메타버스 속에서 그 카카오를 사용하는 것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진도 카카오톡을 통해서 서로 공유하잖아요. 네? 네? 막 사진도 보내고 저도 형님들한테 뭐 어저께 보니까 여기 우리 집 근처에 뭐 차이나타운이니까 그분들이 또 뭐 앞으로 저희 구정이 아니라 설날이 멀었지만 미리 파티를 하더라고요. 그 길을 막았어요. 거기서 막 음식도 팔고 물건도 팔고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집에서 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걸어 나갔어요. 그래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제 친형님들에게 막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근데 여기 뭐 하는 거냐? 또 막 카카오톡으로 또 톡이 오고 이런 게 다 메타버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메타버스 세상 속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사용하고 즐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바타, 아바타 뭐 영화로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바타를 이용한 컴퓨터 속의 가상 공간으로 즐기는 그런 게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는 AI, 인공지능, 그렇죠? 그리고 홀로그램, 그리고 AR, 그 다음에 VR, AR, VR 이런 거 뭐가 뭔지 잘 모르시죠? 등등이 다 메타버스입니다. 즉 현 인류는 이렇게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김성균 씨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생각한 세계관, 생명체, 자원, 환경 조건 등을 메타버스에 설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인간이 창조한 인공지능, 그렇죠? 인공지능 AI 캐릭터와 인간들이 함께 어울려서 지냅니다. 이제 우리가 인공지능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가히 우리는 호모 데우스다운 놀이터를 메타버스에 만든 셈입니다. 이렇게 김성규 씨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 인류는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면 어쩌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삶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지만 제가 이것까지 깊게 말씀드리지 않은데 우리는 메타버스 안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는 죽지만 메타버스 속에서
내가 막 의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나라는 존재가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이것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이것이 성경적이다 아니다 아직까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류가 즉 호모 데우스가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하나님처럼 새로운 것들을 계속 만들며 창조놀이를 즐기며 영원한 삶을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과학 문명을 누릴 때 과연 현실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그렇죠? 과연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느냐는 것입니다. 어저께 설날을 즐기는 그 부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조그만한 부스에 중국인 크리스찬들이 찬양 부르고 막 전도지를 뿌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과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 메타버스 세상 속에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전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메타버스 시대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언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있었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출애굽 이후부터 남북 왕국이 망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긴 이스라엘 찾아보기 힘듭니다. 왕들은 덜어 있었어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도 그렇습니다. 이 메타버스 시대에,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 시대에 과연 우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부재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 크리스찬들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사사기에 있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도 살지 않을까. 지금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저의 염려 또는 걱정입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 그 시대가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데 지나친 염려나 걱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길어서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레인이 있었죠. 레인은 누굽니까? 레인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는 모세의 형 아론의 후예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이 아론의 후손은 지파 또 땅도 분배해 주지 않았잖아요. 어쨌든 이들은 온전히 종교적인 일만 담당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들은 당시 이스라엘 12지파 곳곳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레인 중에서 에브라임에 거주하는 레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첩을 얻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첩이 행음을 하고 남편을 떠나 다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뭐를 타고 갔는지는 모르지만 걸어서 갔는지 나귀를 타고 갔는지, 근데 아마 걸어서 갔을 가능성이 많겠죠. 어쨌든 여기서 행음은 정확하게 외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개역 개정, 우리가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한국 교회는 어쨌든 개역 개정 성경에는 행음으로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이 아는 다른 많은 그런 번역
성경에는 특히 새 번역에는 무슨 일로 화가 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음이 아니라 그 여자가 남편 때문에 무슨 일로 화가 나서 친정에 갔다는 겁니다. 히브리 원어에도 한 단어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정확하게 행음인지 아니면 화가 나서 떠났는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학자들도 두 갈래로 나눠지죠. 행음했다, 아니다, 화가 나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간 여러 가지 정황상 제 생각에는 화가 나서 떠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처분 남편에게 화가 나서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집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레이는 그 첩을 다시 데려오려고 자기 종과 나귀 2마리를, 그렇죠? 나귀를 왜 2마리를 가져갔는지, 종도 태우려면 3마리를 가져가야 되는데 어쨌든 종 1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갔더니 그 첩의 그 장인이, 아버님이, 그러니까 이 레인 입장에서는 장인 어른이 환대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을 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인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4일, 막 5일 이렇게 장인이 붙들자 레이는 결국 첩을 데리고 종과 함께 떠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데리고 가는 그런 상황, 네? 떠나는 상황에서. 근데 보니까 레이는 저녁이 아니라 아침에 떠나야 하는데 9절에 보니까 해가 뉘어 저물어 가는 때, 즉 저녁 때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날 시대가 완전 다르요. 누가 저녁 때 길을 떠납니까? 그런데 이 레이는 저녁 때 아무리 장인이 계속 붙드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녁 때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레이는 나귀를 타고 종과 함께 저쪽에서 노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는 거기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고, 여기 특별한 계절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어쨌든 저녁 때 어쩌면 해가 뉘어 붉은 노을이 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종과 첩을 데리고 갑니다. 자, 저녁 때 떠났으니 얼마 못 가서 날이 저물었겠죠. 그런데 가까운 곳에 여부스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그런데 종은 거기로 가자고 하자 이 레위는 거기는 안 된다. 거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곳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가지 말자. 조금 더 가면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브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가 사는 곳이니 같은 민족, 같은 지파는 아니지만 같은 민족이니 그쪽으로 가는 게 어떻겠는가?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여부스가 아니라 그들은 기브아로 갑니다. 그런데 기브아로 갔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해 주지 않아요. 저녁 되고 아마 거기에 당도했을 때는 캄캄한 밤이었을 것이니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노인이, 그 노인이 신수염이 났는지 얼마나 나이가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지금 제 나이 정도 또 그때는 노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어쨌든 저보다 나이를 더 먹었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귀에게도 먹을 것을 주고 그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여러 가지를 물어봤겠죠. 어디서 왔느냐, 그러면서 마시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겠죠. 험악한 소리가 났습니다. 오늘 개역 개정에는 불량배들이라고 나가 있습니다. 깡패, 불량배, 그런 사람들이겠죠. 하여튼간 불량배들이 그 집으로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을 내어달라 그러는데 여자가 아니라 남자 레인을 내어달라. 레인을 상관하겠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시죠? 참 그 시대에 참 악한 행동이었죠. 그때 노인이 말합니다. 여보시오 젊은이들 제발 이러지 마시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 이들이 아니라 이 사람. 자, 여기에 참 함정이 많습니다. 이들이 아니라 이 사람만이 그 노인의 손님입니까? 종과 레인의 첩은 손님이 아닙니까?
저 같으면 이들은 우리의 나의 손님이라 그럴 텐데 이 사람은 나의 손님이니 그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제발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여기 처녀인, 거기 아마 자기 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녀, 시집 안 간 딸, 장성한 딸. 이 처녀인 내 딸과 그 사람의 첩을, 자기가 뭔데 손님의 첩을 내어놓겠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 딸만 내어준다 그래도 말이 안 되는데 손님의 부인을, 와이프를 자기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이런 거를 끌어내다 줄 터이니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남자에게만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시오. 이게 그때 당시에 뭐 전통과 풍습 절대 아닙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은 여자도 남자와 동등하게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량배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 였죠. 그러자 25절에 보니까 뭐 이 사람, 뭐 그 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는 그 사람이 노인인지 레인인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개역 개정에는 레인의 자기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그 첩을 붙들어 내매, 그러니까 정황상 그 레인이 그 첩을 내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붙들어 내매라, 붙들어서 내어줬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첩은 반항했다는 거죠. 가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뻔히 아는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반항을 했죠. 나 안 가, 나 못 가.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자기 첩을 강제로 붙들어서 그 사람들에게 내어줬다는 뜻입니다. 결국 불량배들은요, 밤새도록 그녀를 농락했습니다. 즉 성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그 노인의 집 앞에 던져 놓았습니다. 26절에 보면 동틀 때까지 그 여인이 그곳에 엎드려져 있었다고 하니, 동틀 때까지. 그리고 그 집 앞에 걸어서 갔으니 그 여인 스스로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상태였어요. 엎드러졌으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침에 레이는 일어났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문 앞에 자기 첩이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레이는 천연덕스럽게 그 엎드려져 있는 자기 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그런데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레이는, 오늘 개역 개정에는 시체라고 나와 있어요. 시체인 그녀를 나귀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돌아가서 이 레이인이 엽기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 엽기적인 행동을 해요. 집에 돌아간 그는 오늘 개역 개정 위주로 말한다면 그 죽은 첩에 마디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눕니다. 본래 레이인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때 드려지는 소나 뭐 염소나 양을 각을 뜨고 막 이렇게 칼로 샥샥샥, 샥샥샥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잘 각두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위별로 나누고 안에 또 칼로 샥샥샥 해가지고 내장도 꺼내내고 번제로 드리고 막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전문가들이에요. 칼로 뭐라 각을 뜨고 뭐 딱딱딱 뭐 조각을 내고 이러는 거는 전문가입니다. 이따만해서도 막 그냥 전문적으로 하는데 뭐 사람 하나쯤이야. 그렇죠? 각을 뜨려고 조각을 내려고 마음 먹으면 얼마나 쉽게 가능했겠습니까? 어쨌든 이 레이는, 그렇죠? 자기 첩을 욕보인 베냐민 사람들에게 복수하고자 12덩이로 자기 첩을 칼로 나눈 후에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의 간추린 내용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각 지파는 이 잘려진 조각난 그녀의 시체를 받아보고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를, 오늘 다음 장에 쭉 보면은 베냐민 지파를 거의 몰살시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에 일어난 베냐민 지파, 베냐만이 아니라 자꾸 말이 안 나오죠. 베냐민 지파 몰살 사건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고 생각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즉 왕의 부재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부재. 이스라엘은 사사가 통치하는 나라였지만 사사는 분명히 왕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없는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없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왕이 마련한 어떤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마련한 어떤 법적 제도가 없었다는 의미도 됩니다.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령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알리고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시대란 왕의 부재는 법이 없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없는 시대, 왕의 부재 시대에. 그렇죠? 이런 시대의 왕의 부재의 시대에 여기 레인 이야기를 도대체 왜 사사기 저자는 집어넣었을까요? 그동안은 계속 사사들의 이야기만 하다가 여기에서 물론 그 전에 미가라는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지만 갑자기 미가나 이런 레인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을까요? 그것은 왕의 부재 시대에 종교적, 문화적 타락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왕이 없는 그런 시대란 사사기에서 강조하는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가. 즉 왕이 없는 시대에, 왕의 법령이 없는 시대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레인의 타락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가 타락하면 끝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미래가 없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비단 종교 지도자의 타락만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일반 백성들의 타락한 상황도 보여준다는 겁니다. 네? 바로 노인과 불량배들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일방적으로 노인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딸과 손님의 첩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했습니다. 네. 타락한 백성의 모습입니다. 또 불량배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남자인 레인 상관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리고 결국에는 레인의 첩을 농간하는 자기들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다는 겁니다. 불량배들, 일반 백성들. 더구나 당시 작은 도시 또는 마을이었을 텐데 동네 사람들이 그 소동을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모두 눈 감고 귀 가리고 불량배들의 횡포에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타인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마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 사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방관을 아주 싫어합니다. 보고도 못 본 척, 알고도 모르는 척. 타인의 잘못을 내 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는 행동. 그리고 어떤 사람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하는데도 등을 돌리는 방관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는 그런 방관된 행동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동네 사람들도 이런 방관의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실상을 사사기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의 부재의 시대에 레인의 행동이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인 이야기니까 그렇죠? 자, 첫 번째로 왕의 부재 시대에 그는 첩을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한 거지. 구약에는 원래 그래.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 물론 족자들과 족장들과 사사들 그리고 왕 등은 일부 다처를 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본래 창세기 12장 24절을 근거로 그다음에 몇몇 성경 구절, 율법서에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이스라엘은 일부 일처제입니다. 원래는. 더군다나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은 더욱 첩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첩을 두었습니다. 왕의 부재 시대에 그가 행한 잘못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죄악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첩의 행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의 행음의 원어는 자나입니다. 자나. 무슨 개그맨이 그리 짜나 뭐 이런 유행어를 퍼뜨린 것 같은데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빈몬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자나입니다. 자나. 이는 화를 내다는 행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화를 내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첩은 레인의 어떤 행동 때문에 화가 났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만약 행음했다면 화가 나서 떠난 것이 아니라 행음했다면 굳이 레인이 첩을 찾으러 첩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요? 그리고 처가에 가서 3절에 보니까 다정하게 말한다 그랬거든요. 만약에 행음을 했다면 처가에 가 있는 자기 첩에게 다정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만약 행음을 했다면 그녀의 친정아버지이고 레인의 장인이 첩을 책망조차 하지 않고 집으로 받아들였을까요? 오늘도 아니고 오늘날에도 이게 쉽지는 않은데 그 시대에 그렇죠? 따라서 개역 개정보다는 새 번역이 더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즉 새 번역에 보면 무슨 일로 화가 난 그 여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왕의 부재 시대에 레인은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행동 첫 번째로 첩을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죠 사실. 그렇죠? 두 번째로 왕의 부재 시대의 레인의 두 번째 엽기적인 행동은 아까도 또 잠깐 언급했지만 저녁 때의 10절에 길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장인 어른이 계속해서 사이 하룻밤 더 자고 가 이렇게 말렸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당시 정황상 상식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은 사이가 집에 왔을 때 며칠씩 장인어른이 붙잡는 것이 당시 풍습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보통 3일 정도를 이렇게 사이가 오면은 3일 정도를 붙잡아 놓고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장인은 자기 딸을 너무 사랑했든지 아니면 사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든지 3일이 아니라 4일, 5일인가 그렇죠? 계속해서 붙잡고 조금 더 같이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좀 장인 어른이 당시 풍습 3일에서 좀 벗어나서 조금 더 오랫동안 머물자고 했더라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저녁 때 길을 떠난다는 것은 엽기적 행동의 이 레인의 엽기적 행동의 서사입니다. 시작입니다. 더군다나 같이 가는 사람은 종과 누굽니까? 종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와이프입니다. 첩도 와이프 아닙니까? 어쨌든. 특히 여자는 그 시대에 더욱 위험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곧 밤이 다가오는 저녁 때 굳이 길을 떠났다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해할 수 없는 엽기적인 레인의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굳이 죄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이게 두 번째 레인의 잘못입니다. 세 번째, 왕의 부재 시대에 자기 첩을 직접 붙들어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엽기적인 행동을 레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레인은 사실 비겁자입니다. 아무리 남성 우월주의 시대인 그때라고 할지라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내놓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레인 자신을 내놓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폭행 당해서 특히 남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첩을 자신이 직접 붙들어서 내어 주었다는 이 사실은 아무리 구약 시대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왕의 부재 시대라고 할지라도 그거는 있을 수 없는 비겁한 레인의 행동이었다고 말입니다. 더군다나 나가기 싫다고 반항하는 자기 첩을 직접 붙들어서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는 사실.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했을까요? 나 같으면 그냥 어떤 놈들이 그냥 나를 내어달라고 하면은 내 첩을 제 와이프를 얘다고 내어주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와이프를 지키기 위해서 차라리 나를 이겨라. 내 와이프를 절대 못 내준다. 야 이놈들아 하고 그냥 나서지 않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게 맞는 거죠. 아무리 레인이라는 지체 높은 양반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내 와이프를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성폭행 또는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자기 첩을 내어준 엽기적인 행동을 레인이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이고 죄입니다. 네 번째로 왕의 부재 시대의 레인은 죽지 않을 수도 있는 첩의 시신을 엽기적으로 12토막을 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치를 떨게 하는 레인의 마지막 엽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에는 개역 개정에는 시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시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5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그녀를 욕보이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녀 스스로 어디다 놓았는지를 모르죠. 집 앞에 놓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놈들이 성폭행을 하고 어디다 던져 놓았어요. 그러니까 그녀는 걸어서 어디까지 왔어요? 걸어서 동틀 때에 26절에 여인이 그 주인이 여기서 그 주인은 자기 남편입니다. 그 주인이 우고한 그 주인이 우고한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누웠더라. 그러니까 성폭행 당한 그 여인이 죽어서 그 집 문 앞에 그 불량배들이 죽은 그녀를 그 집 앞에 던져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폭행을 당했지만 이 여인은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기진맥진했지만 그래도 자기 남편이 있는 그 집을 찾아서 겨우 갔는데 방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기력이 없어서 문 앞에서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레이는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 첩을 불량배들에 내어주는 엽기적인 행동에 이어서 자기 첩이 돌아오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밤을 지새웠다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냥 노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렇게 말하는 여기 미국인 학자들이죠. 반대로 첩이 돌아오기를 애착에 기다렸지만 어쩔 수 없이 정말 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첩을 내어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정말 자기가 사랑한 첩이라면 그래서 언제나 올까 막 걱정하면서 애타게 기다렸다면 어쩌면 문을 열고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노심초사 걱정하고 있었으면 최소한 그때 당시에 문이 이렇게 가깝게 있지는 않았었겠죠. 마당도 있었을 것이고 문이 멀 수도 있었어요. 제가 그 상황까지는 제가 연구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 최소한의 인기척은 듣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와이프가 탁 엎드려지는 소리가 나면 막 달려와가지고 그 와이프를 데려다가 상처를 치유하고 막 어떻게 조치를 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레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27절에 보면 엎드려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 그녀에게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자기 와이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엎드러져 있는데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엎드려져 있는 자기 와이프가 죽었다고 생각했다면 그런 말 안 했겠죠. 살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한 거죠. 일어나라. 만약 죽었다고 생각했으면 바로 나에게 싫었겠죠. 그러나 일어나라, 집에 가자. 살았다고 판단되니까 그런 말을 했을 것이고 결국 움직이지 못하자 죽었다고 판단했을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를 나귀에 싣게 됩니다. 그러나 27절의 원어에는 히브리 원어에는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황상 그녀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인의 엽기적인 행동의 절정입니다. 만약 그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면 정황상 이렇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을 붙잡고, 살아있는 자기 첩을 붙잡고 그 마디를 찌고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들어 보내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녀는 대답을 전혀 하지 못할 정도로 기력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이는 그런 자기 첩을 붙잡고 살아있는 그녀의 몸을 토막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네, 여인을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든 것은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었지만 그녀의 숨통을 끊어놓은 것은 바로 남편인 레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죽었다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원어에 시체라는 말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살아있는 그녀를 토막냈다는 것에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 레인의 엽기적인 행동은 말도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있어서도 안 될, 믿을 수 없는, 차마 생각하고 싶지 않은 엽기적인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설사 아침에 보니까 오늘 개역개정에는 나귀의 그녀를 태울 때 죽었다고 하더라도 27절에, 그렇죠? 새벽에 집에 돌아온 그녀를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것은 레이인의, 설사 아침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저는 안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설사 아침에 죽었다고 할지라도 27절에 새벽에 집에 돌아온 그녀를 방치하고 방관했다는 것은 레이인의 간접 살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첩의 복수를 갚기 위해 살아있는 첩을 토막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냈다는 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요, 왕의 부재 때 이루어진 엽기적인 레인의 행동이었고 그 시대를 사는 엽기적인 노인과 엽기적인 불량배들의 행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없는 왕의 부재 시대에 그들이 행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이 시대의 비극상을 사사기는 고발하는 것일까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고발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반대입니다. 사사기 저자가 사사기 내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왕이 없는 왕의 부재 시대 때 그들의 행위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왕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스릴 육신적인 육체적인 왕이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런 그들을 향해 사사기 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왕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에는 분명히 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왕이 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너희들은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재, 즉 왕이 없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마치 왕이 없는 것처럼 행동한 것이다. 이 천벌받을 놈들아. 사사기 저자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은, 제3의 독자들은 제발 그러지 마라. 왕이 부재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이 왕 대신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린 것이다. 그러니 제발 이 사사기를 읽는 독자들도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붙잡아, 이 레인 남편이 자기 첩을 붙잡아 불량배들에 내어 주었듯이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 끌어내리지 말아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끌어내린 뒤에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본문에서 엽기적인 레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서두에 말한 이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첨단 과학 문명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메타버스의 그 엄청난 세계, 아니 그 메타버스라는 우주 앞에서, 아니 그 속에서, 그 메타버스 입, 아니 그 아가리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제 앞으로. 그럴 때 우리는 호모데우스, 하나님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다면, 저는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아담과 하와의 교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면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고정관념대로, 그렇죠? 살아가는 우상숭배의 극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벌써 경고했습니다. 자가숭배, 어떤 다른 물질이나 어떤 우상이 아니라 이제 크리스찬들이 자가숭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을 숭배하는. 왜?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더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가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자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는 오늘날 목사와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자가숭배가 아니고 뭡니까? 자가숭배로 크리스찬들이 나아가는 것을 벌써 오래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경고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밥 먹을 때 우리 어떤 분에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은 직분자에게 정년이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72세, 장로님도 72세, 목사 장로는 72세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 교단의 교회가, 또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정년이 다한 목회자의 은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연장 신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 목회자와 그 교인들이 우리 교단을 탈퇴했습니다. 즉 교단법을 어기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교단에는 엄연히 성경 중심적인 헌법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 중심으로 만든 거예요. 미국의 헌법도 성경적으로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알아보세요. 이 우리 교단의 헌법도 성경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헌법입니다. 그 헌법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지교의 멋대로 이렇게 한 것도 역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여호와 부재의 엽기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쩌면 오늘 레인이 그 누구가 아니라,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는 어떤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 엽기적인 행동의 주역이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 부재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나도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엽기적인 레인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40년 넘게 했지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절대로. 아무리 목사가 얘기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이 그게 잘못되고 틀렸다고 얘기하는데도 자기 생각이 맞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변화무쌍한 첨단의 극진 메타버스 시대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폰보다 더 끝내주는 혁신 제품이 출현한다고 하죠. 너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전화기는 그저 보조 기능 역할만 하는 시대가 곧 10년 안에 올 거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미래의 학자들마다 서로 견해가 다르지만 대세는 AR 글라스라고 합니다. AR 글라스. 안경이 안경. 구글이 몇 년 전에 10년 전인가 개발하다가 중단됐는데 이게 다시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요. AR 글라스. 이제 이 전화기에 일어나는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혜택들이 이제 이 안경을 끼면 다 뭐 내비게이션부터 다 뭐 정보까지도 다 이거는 그냥 보조 기능으로 갖고 다니고 실제로 이 전화기를 대처하는 게 바로 구글 글라스일 가능성이 많다. 물론 약간 학자들마다 미래 학자들마다 또 과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 증강세계 그리고 가상세계 홀로그램 등등 첨단에 이르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창조물로 만들어가는 호모 데우스 인간들 사이에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 부재의 엽기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내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자가 자가 숭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참다운 신앙입니다.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에게 순종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메타버스 속에서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 세계에서, 그렇죠? 나의 육체도 영원히 사는 영원한 행복의 천국으로 반드시 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을 끌어내리고 육신적인 왕이 없다는 이유로, 핑계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왕 대신 주님을 끌어내리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래서 왕을 왕으로 온전히 여기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응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에 임하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하소서. 마지막으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그 사사기 시대처럼 우리가 우리의 소견대로 우리 생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며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점점 더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사사기와 같은 이 시대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만 고정되어져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가상세계, 그리고 그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신앙 생활을 방해하고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우리를 혼란 가운데 몰아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우리 바인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 나아가는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 감당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상상할 수도 없고 또 도저히 있을 수도 없을 것 같은 이해 불가한 그런 일들이 사사기 시대에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레위인 뿐이겠습니까? 그 사사기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져 가고 하나님이 부재되어진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죄악된 모습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사기 시대가 아니라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바인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온 세계에 다시 한번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르고 강정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